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4쪽이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도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이 글을 올려 유다왕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책망에도 하나님께서 시대를 책망하시고 어떠한 그룹을 책망하시고 어떠한 사회를 책망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사람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의와 죄,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여 결국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패망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후 에레미야 25장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심판을 받아 망하였고 이후 일어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스가랴 성경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나옵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일명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은 열왕기와 17장 24절을 참조하면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수도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 지경 가운데에 아랍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구다 사람들 그런 등지에서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고 정착시킴으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혈통과 신앙을 혼합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마리아를 되게 경시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 대왕 때에 또 한 번의 이 혼혈 정책이 그 땅에, 그 지경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가 이제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신앙도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 것이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외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끌고 온 1차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커스는 신앙, 어떤 생각, 어떤 삶, 이러한 것들이 우상 숭배와 되게 혼탁하게 혼합되어져 있는 그들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강하게 요구하며 제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동참시켜라. 그거는 부탁이 아니라, 제안이 아니라 사실은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쉽고 편하게 세상하고 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다 보면 주님의 뜻을 사실은 반드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자꾸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견주다 보면은요, 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냐면은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문제가 더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건 다 알지만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이 육신적인 것이 사실은 직접적이에요. 눈에 보이죠, 손에 만져지죠,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그 다음에 세상의 뜻, 이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들이 세상의 뜻을 더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똑바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세상으로 가니까 깨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편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 기도 가운데에 에브라함 링컨의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내 편에 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난 잘 아는데, 내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겐 그런 의지가 있는데, 아니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앞에 내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세상 것을 너무 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목사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지만은 세상과 짝하여서 쉽고 편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벗어나기가 쉽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이러한 접근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며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위협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스룹바벨, 예수와 등 귀한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협력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다른 게 아니에요.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어떠한 사회적인 어떠한 영향 가운데에서의 조율하는 거나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거절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시 형편을 본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떠난 지 70년이 됐어요. 70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36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부터 물론 영향력은 컸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망해가지고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귀족을 비롯한 지식층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흐른 거예요.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는데 1차 지금 첫 번째 귀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그 형편, 그 상황, 환경, 그것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그 바로 윗지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겠어요?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들과 손을 잡아야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거부하면은요, 이들의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들은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요구예요. 야, 우리가 함께 할래. 강력한 요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절한다면 그러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들을 통한 엄청난 역경과 시험과 방해가 초래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연합, 세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좋은 연합, 제3자적인 시각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폐쇄적이고 대단히 독점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연합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본문 3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에는요, 다른 신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바로 성령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에 우상이나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누구를 위하여서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건축한다. 이것은 이미 이전에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을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르게 알았어요. 이 성전이 바르게 지어져야, 만약에 이 성전이 우상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명명이 되면 이곳에 어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겠어요? 임재 안 하시거든요.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또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이, 자 이제 황폐해요. 예루살렘은 이미 망한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려면,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함께 일어서려면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해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겠다 작정하시면 무너진 지경들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던 까닭입니다.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교회는 당연하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나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까?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니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지경 가운데에, 우리의 어떠한 사회의 어떠한 그 지위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나의 육신 가운데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믿으세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도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일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마는, 우리 역시 이 귀한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백성들처럼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재앙과 때로는 위협, 또 미혹을 받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세상 지식과 경험 또는 정보, 풍습이나 유행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존재성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6절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우리가 살기는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언젠가는 다 떠나잖아요. 그리고 18절에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속했음을 확실히 하셨고 그러한 우리를 보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전해 주신다. 보전해 주신다는 말은 엄격히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엄중하게. 그냥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그냥 가볍게 그냥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각 심령을 세세히 살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확신하기에 어떤 미혹에도 결코 타협과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선택이 주님 것을 향할 때, 주님의 기쁨을 향할 때에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에 풍성히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참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권세인 거예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잘 언급을 잘 안 합니다만은 우리 그 홍정도의 장로님하고 김경수 권사님 딸 지혜가 2달 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갔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계획을 이렇게 들어볼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몇 사항이 있었어요. 당연히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어떤 이 생활을, 외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요, 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일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일을 못 구했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사전에 듣기를 일이 많대요. 그래서 가면 일을 쉽게 구할 수가 있대요. 제가 그런 정보를 알고 그런 정보를 전달을 해줬는데 가서 일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이. 그런데 얼마 전에 지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 제 1년 후배예요. 그래서 저랑도 친하기 때문에 종종 전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는데 제가 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왜 일을 못 구하는가. 일을 구할 때에 사전에 조건을 제시했대요. 간지 얼마나 되고 영어도 못하고 아직 경험도 없고, 그런데 본인이 먼저 나는
일을 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은 나 일 안 합니다. 그거를 조건으로 자기의 어떤 그 중심에 두고 나는 주일날 일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견하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이어가지고 하는 얘기가요. 그런데요,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가 있대요. 그 교회에 청년부 예배가 있어가지고 지혜가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날도 나는 일 안 합니다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 이민사회의 그 시스템을 알거든요. 파트타임 그걸 두는데 본인이 나는 이날 빼고 특히 주말은 좀 바쁜데 그거 빼니 할 일이 그만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요 보면은 일도 구했고 그 다음에 방을 구하는데 주인이 혼자 사시는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오히려 게스트룸을 쓰고 지혜에게 마스터룸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 게스트룸과 마스터룸의 차이는 뭐냐면은 마스터룸에는 뭐가 있어요? 화장실이 딸려 있는 큰 방이에요. 큰 방. 그것을 지혜에게 줬대요. 너 써라 그러고. 그리고요 또 주변에서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한 것을 막 강요하고 강조하고 어떤 막 주지를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지혜가 그렇게 할까? 자기가 복된 자라는 걸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지혜가 착하고 선하고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권세입니까? 이게 권세인 모양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우리의 권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목사로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거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빼앗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앞서서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어요. 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는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고 흐려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긴 까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흐름이 자녀들의 뜻에 따라서 많은 것을 용인해 주는 그러한 풍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조건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부모가,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 앞에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부어지는 것을 아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도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굳건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너무 쉽고 편하고 보기 좋은 것에 현혹되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좋은 믿음을 보이면 주님의 선하시고 복된 섭리가 우리 가운데에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마주하는 대적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대적자들은요 극렬하게 방해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뇌물을 쓰기도 하고요, 모함을 하고요, 고발을 하면서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도록 결국에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실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미혹과 유혹도 마찬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오염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은요 더 우리보다 성실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행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또 두렵고 떨리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귀환한 예루살렘 백성들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너무 시험이 끊임없이 오다 보면 지치고요, 낙담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을 스스로가 등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시련이 오니까 견디지 못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것을 관망하시느냐? 아닌 거예요. 그 어려움의 때에 누구를 드러내 놓으십니까?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외치고요,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외치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요 에스라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부흥운동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성벽을 구축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련을 견디면서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것은 우리가 정체되어 있거나 정지되어 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성전이 완성이 되고요, 때가 되면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때가 되면은요 성벽까지 구축해서 지경을 튼튼히 하고요. 그래서 이때 완성된 스룹바벨 성전은 이런 어려움, 포기까지 갔던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성전을 건축하니, 이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2성전이에요.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고요. 제3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지는 바로 헤롯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초라한 곳이 어떤 성전이냐?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보기에 제일 초라한 것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나 외형은 그러하지만요, 외형은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보다 규모나 그 장식이나 화려함이나 이런 거는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이 성전은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되었다가 귀환한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감동과 감화가 가득했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 고난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것에 다 미칠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시련을 겁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시끄러웠던 좋지 못한 뉴스 중에 좀 황당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42세의 나름 이름 있는 그러한 여자 운동선수가 27세의 어떤 사람과 결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 발표한 상대자가 여자랍니다. 그리고 재벌가의 사람이고 52조의 예치가 된 통장을 가지고 있고 항상 보디가드를 대동해 가지고 다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뉴스 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거 이거에도 속아 넘어가나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안 속아 넘어갔겠죠. 근데 다 속아 넘어가요. 대중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사기를 당했던 유명 운동선수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한 모든 사람이 비난받을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순수하게 착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와주려다가 사기당하고 보증 쓰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사기 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기 당한 사람을 욕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이번에 이러한 경우 가운데에는 비난을 받을까요? 그것은요 막대한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 돈을 엄청나게 물려준다. 그러니까는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재벌가의 뭐 혼의 자식이다 뭐 이러면서 뭐 하니까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보이고 이 재산이 네게 될 거야. 뭐예요 결국에? 왜 유혹을 받았습니까? 왜 사기를 받았습니까? 내 선한 마음 때문에요? 아니잖아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 믿음의 사람들도 왜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에 속아서 왜 패망합니까? 때로는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탐욕 가운데에 그 탐욕을 부리다가 우리가 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내 죄인 거예요. 내 잘못인 거예요. 이런 유형의 미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서부터 16절은 이렇게 가르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아닙니까? 그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요 말씀하시기를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그 권세를 가지고 속지 말고 뱀과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고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 그곳에 부흥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영적 육적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께 두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항상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야 해서 승리의 감동과 감화가 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